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을 신자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된다는 뜻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결국 인간의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죽고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에다가 행함을 보태서 완벽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은 인간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 의한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당연하게 나타나고 맺어져야 하는 결과가 곧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함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말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두 수레바퀴로 비유하면서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말합니다. 믿음만 말해서도 안 되고 행함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행함 없는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 또한 믿음 없는 행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힘쓰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에서는 이웃사랑은 필연코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야고보의 말과 같습니다. 야고보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할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는 신자라면 다른 형제의 못남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바울이나 야고보는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두 수레바퀴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함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만 하면 천국 갈 것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감상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라 라는 말만 남기고 하늘로 가셨다면 우리에게 남는 유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늘에 있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처지와 고통에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과연 말로만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형제의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형제의 고통에 함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쓸 것을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곧 사랑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말이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말이라고 해도 결국 죽은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웃을 도울 때 쓸 것을 주면서 도와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웃을 돕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함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라 믿음 곧 행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에 이웃사랑과 긍휼의 행함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을 돕고 차별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사랑은 이웃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